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제 자신이 생각하는 유익을 위해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서 뜻하신 일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저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더욱 겸손히 제가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충만히 거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마리아의 향유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에 대한 부분만 제목을 정해본다면 계산기를 내려놓은 낭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를 다시 찾으셨을 때 잔치가 벌어진 그곳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당시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보면요.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노동자가 1년 정도, 한 10개월 정확하게 따지면은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금이 되는 거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눈에는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 비효율적인 낭비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이 어떻게 마리아가 달랐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 헌신이면 충분하겠지? 이 시간을 내면 내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그러한 계산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낭비하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릴 때 비로소 그 집, 또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겠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가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의 증거, 그런데 이것이 위험을 당하게 한다. 정리하면 생명의 증거가 주는 위협이다 라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지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냥 병들어 죽었으면 평안한 천국에서 살 텐데 살아나가지고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사로가 존재하는 그 자체는 살아있는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둠은 빛이 비치는 것뿐만 아니라 빛에 의해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기적 중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이 뜨게 된 것과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 이것은 확실한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우리의 변화된 삶에서 또 절망에서 일어난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세상의 가치관에는 불편함을 주는 거가 되겠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죽음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역동성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겸손한 왕의 행차가 나오고 이것이 스가랴에서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 있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마 로마를 물리칠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군마, 멋진 말을 타고 등장하는 그런 왕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 왕으로 오셨죠. 일부러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를 불러서 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 예언서를 성취하는 그러한 삶이었으니까요.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힘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군마를 타고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고 섬기려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승리는 큰 소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이루어가는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서 말씀을 묵묵히 성취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의 반응을 먼저 보게 되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 그리고 생명의 증거가 된 나사로,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반면 그 뒤에는 계산하고 있는 유다가 있었고 시기심에 눈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결국 환호를 올리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나의 일상에 주님께 집중하는 낭비의 시간을 갖기를. 말이 아닌 삶의 변화로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기를. 나의 권리를 드러내려는 것보다 더 겸손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